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서 한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지금 8년째 병상에 있는데, 식물인간으로 지금 병상에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해라, 감사해라, 딸로 인해서 감사해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집 형편을 잘 아시니까 참 목사님도 난감해요.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이러해 말하고 기도 한번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한 2주 후쯤에 그부 성도가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깨어났어요. 예? 집에 가가지고 계속 말도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감사란 말을 이렇게 하니까 막 마음이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좋다 하면 감사하자, 감사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 8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라니, 감사하니까 감사했어요. 그랬더만 그 8년 동안 있었던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제 딸이 정신이 깨어났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꾸며낸 얘기 같아요? 아니, 진짜 진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고 무척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막 감사, 의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많은 방송을 통해서든지 직접 통해서든지 듣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풀리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에서 주님께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그럼 그 아이로 인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하지 마시고, 아이고 저렇게라도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얘가 너무 건강해갖고 막 집안에 쏴 다닐 때 아이고 뭐가고 이 망할 놈 하지 말고 이 흥할 놈 하면서, 예? 그때 생각하세요. 제가 만약에 병원에 지금 입원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유치한 질문 항상 하죠. 제가 딱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애가 꽝꽝 뛰고 문제 있는 애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있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죠.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했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감사하자는 거예요. 뭐 가족 관계든지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문제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막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자고요. 어느 글에 보니까 감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하면은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무거우신 분들 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아주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집니다. 왼수주가 있는 것도 그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체험 한번 계실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참 기쁜 소식,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예, 저는 이거 믿어요.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마지막이 통쾌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거 통째로 믿거든요. 감사하면 무조건 좋아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하자는 거죠. 또 인생을 어느 만큼 살았잖아요.
이제 참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릴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봐서 혹시 이 중에 어린 것들에 속한 분들은 이 나이 든 분의 체험을 잘 들으면 여기에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요, 이론이 아니고 머리에 나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얘기예요.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에 대한 태도 네 부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쁠 때는 감사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 없이 살다가 주님이 어려움을 줘요. 고난을 줘요. 어렵게 돼요. 그럼 아차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고맙게도 찬송가 가사를 이제 바꿔줬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뭐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그렇죠? 그것을 내 앞길 평탄하여로 난 바꿔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공감해서 프로젝트도 바꿔줬다고 사람들이 되게 공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험악할 때 대체로 기도를 해요. 내 앞일이 어려울 때는 대체로 기도를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잘 풀려가지고 편안할 때는 잊어버려요. 지금 나쁠 때는 감사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내가 형편이 좋아도 주님 잊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내 앞길 아주 평탄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구절은 바꿔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찬송하는 가사를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는요, 좋을 때도 감사하지 않고 나쁠 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을 때도 감사하지 않고 나쁠 때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넷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네 번째죠. 근데 이 네 번째 사람 중에 본보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와 같이 좋을 때도 감사했고 나쁠 때도 감사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보시면 거기에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서. 비천이라는 것은 나쁠 때죠. 풍부는 좋을 때죠. 모든 일이에요. 곧 배부름과 좋을 때, 배고픔과 나쁠 때, 풍부와 좋을 때, 궁핍에 나쁠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느 환경에서도 전천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고 그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쓸데없이 변명하는 게 아니야. 진짜야 그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배웠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생각지 않은 좋은 것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면 주님은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가지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신앙이 성숙해서이지만 그 성숙은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강조한 게 뭡니까?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는 좋을 때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하게 되고 전천후 감사가 되고 일체 비결을 배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게 필요해요. 내가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내가 하찮은 크리스천이 할지라도 정말 아주 작은 자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 세상에 온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가지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떤 형제보다 어떤 자매보다 믿음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서 주님께서 나를 적은 자를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오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적은 자일 뿐이지 주님이 적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주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크게 쓰신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콘 광경을 보고 이제 어른 돼서 일하는 광경을 보는 애들이 좀 있어요. 보면요, 걔들이 그 어렸을 때 천방지축이고 걔가 어떻게 커서 늙까 했는데 놀라운 것은 나이 들어가지고 다 믿음이 좋아서 다 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경우 풍부할 때만 아니라 비천할 때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한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잘 안 돼서 계속 그거에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면 그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세요. 주님, 내게 우리 이 같은 아들 줘가지고 가끔 내가 마음이 상하고 어렵지만 걔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저렇게 건강한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병약하지만 주님께서 잘 걔를 건강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감사해요. 내 사업이 안 돼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또 역할하셔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모든 것을 그렇게 좋게 될 것을 주님이 좋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찾아주세요. 이 말씀은 꼭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선하게 지어서 이게 질서 있게 잘 충돌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자연이 잘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우주 만물,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어간다는 걸 아세요?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신 거예요. 내 성품을 만들어 가고 내 삶을 더 향상되게 만들어 간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지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딱 태어난 것이 바로 지음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지음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제가 이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금 지어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꼬마 때만 그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더 들어서 100살 돼도 그때도 주님은 지어가시면서 우리가 더 멋있는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자는 거죠. 그렇게 믿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주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지으신 것이 선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지으신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상황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 그럴 만한 이유를 내 뜻대로 생각해요. 아,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뭐 가난해서, 내가 뒷배경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어때서,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뜻을 찾려고 그래요. 그 선하심을 찾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서 해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걸 주셨지? 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려 했는데 뭐 사회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실까? 그냥 다 어려운 가운데서 잘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결국은 그 내게 가시도 그 아픔도 선하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감사함으로 받자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랬어요. 이걸 불평으로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패배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사해서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영국의 에든버리라고 하는 곳에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휘테란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휘테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이제 성도들이 오면 감사의 기도 제목을,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받아요. 우리 김 목사님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목을 받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그 감사를 다 일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를 빼놓지 않고 해서 그분은 감사하는 목사, 이렇게 사람 이렇게 소문나서 참 좋은 별명이죠. 감사하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닉네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강풍 태풍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내내에서 집이 완전 파손되고 한 집도 파손을 안 당한 집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무척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이 장난기가 생겼어요. 교인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피해가 많은데 이번 주도 목사님이 감사하는가 보자.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안 할 거야. 나도 그래. 너는? 할지 몰라. 우리 내기할까?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도 감사한가 보자 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쫑글하고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한가 하고 이제 듣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아유,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드릴게요.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은 감사하는 목사님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다시 내 인생이 재건된다고 하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진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포인트는 버릴 것이 없는 것을 믿자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장세기 나온 요셉. 집안 잘 살았죠.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가 편을 해가지고, 이 편애가 참 안 좋은 거예요. 편애를 해가지고 이 요셉만 요즘 말하면 메이크업, 브랜드 있는 옷만 입혔어요.
근데 그 형들은 얼마큼 이렇게 싫었겠어요. 근데 또 이 요셉도 철부지였는지 좀 생각이 짧아가지고 지가 꿈을 꿔갖고 자기 형들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가서 형하고 좀 지 마음속에 품고 있지. 까 밝힌다고 그러죠? 얘기하니까 형들은 그렇죠. 다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복이잖아요. 친 것도 아니고 이복인데 얼마큼 눈에 가시인데 그렇게 하니까 얼마큼 믿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리고 또 이 요셉이 또 소갈머리 없이 자기 형들이 일하러 가서 일 잘못한 가서 아버지한테 고해 바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잘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건 잘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또 아버지 편으로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런데 형도 안 되겠다. 해갖고 이러면 죽여버리자는데 한 형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간 거예요. 이민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꼬마가 이제 10대 때죠. 갔는데 트롤트라스인데 성경에 보면 불만이다만 있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 집이 형통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어요.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요셉은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아니면 묵묵히 감사를 했을까요? 묵묵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얼마큼 성숙한 믿음입니까? 비록 몇 달 전, 1년 전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소갈 말이 없었지만 그 사이에 성숙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 겁니다. 사실 그곳에 가가지고 노예로 가가지고 의지하면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선배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한두 번 항변 아닙니다 했는데 누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툴툴하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순응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모범수가 돼가지고 그 죄수 중에서 책임자가 돼서 일을 잘하게 했어요. 간수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둘이가 잡혀서 왔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요셉이 꿈을 풀어줘요. 한 사람은 죽을 꿈이고 한 사람은 살 꿈이에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살 꿈을 꾼 사람한테 가시면 왕한테 얘기해서 제가 좀 억울하게 왔으니까 저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그거 갔는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반년 지나 1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나고 찾지 않을게요. 저 같으면 트롤트롤 하겠죠. 배신자 뭐 이렇게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셉은 아무 일이 없었던 거냐 가만히 있어요. 근데 2년 후에 생각지 않게 왕을 찾는 거예요. 와서 왕의 꿈을 좀 풀어라. 누가 아무도 못 풀고 있으니까 좀 풀어달라. 해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되고 풍년이 됐다가 7년에 흉년된 꿈을 그걸 풀어줬어요. 그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요. 30대.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근데 국무총리가 돼요. 책임자가 돼요. 그러면 결국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치게 한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국무총리를 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때 감사함으로 순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탓, 부모 탓, 무슨 탓 하지 마세요.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은 미래에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집안에 그 괴팍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날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멋진 예수님께서 준비한 미래의 삶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도 편애했고 요셉도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이미 샀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시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믿으시고 그분을 축복하는 감사하는 기도를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삶이었지만 버릴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동이 가까워요. 목동의 명물 중에 하나가 열병합 발전소죠. 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목동 전체가 또 하고 뭐 딴 데까지 따순물을 주고 스팀을 줘요. 근데 그 목동 열병합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원래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쓰레기죠. 그 쓰레기를 태우니까 이 에너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진 않지만 우리를 최대한 비하시켜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으면 에너지가 된다는 건 믿으십니까? 특히 목동에 금방 있으니까 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에게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결국 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저 오늘 믿으십니까를 자주 하네요. 좀 믿어주기를 바라서 그래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승리하는 길이니까. 버릴 것이 없는 것은 믿자는 거죠. 네 번째, 말씀과 기도로 지키자는 거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마음을,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사탄은 쉼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틈만에서 공격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어울려져야 돼요. 어느 경우는 말씀만 열심히 가르쳐요. 되게 그 지성주의에 빠져나오죠. 사람이 되게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날카로워요. 진리냐 아니냐 이게 감별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크리스찬의 그 훈훈함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막 기도만 열심히 시켜요. 감성주의에 빠져.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풋대가 없이 막 돼가지고 흐물흐물해가지고 되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갖고 감성주의에 빠지는 걔가 질서가 안 잡히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막 파가 나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개는 똑같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보트를 타고 있는데 양쪽에 노가 있어요. 그럼 이 보트가 반드시 가기 위해서는 양쪽 노를 똑같이 잘 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반드시 가요. 한쪽만 잡으면 기울어져서 걷길로 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주장라고 했는데 걷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뭐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막 파고 뭐 1시간, 저는 이제 막 질리는 게 어떤 사람이 내가 말씀을 하루에 6시간, 5시간, 3시간, 4시간 막 읽어야 하면 제가 질려요. 저는 30분도 읽기 힘들 때가 있는데 난 내 스스로가 고백 성사를 해가지고 항상 망신을 당하지만 솔직한 얘기예요. 어쩔 때는 한 문단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집중이 즐거웠고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그걸로 살아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면 하지 말자는 거죠. 얼마든지 틈새가 있으니까. 제 차에 이제 MP3로 그 성경 낭독한 걸 갖고 있거든요. 혹시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제 전서가. 그래놓고 딴 거 하다가 이렇게 특별히 낮에 들 거 없으면 틀어놓으면 그냥 너무 좋아요. 말씀 막 듣고 요즘은 삼일상하가 막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흘러가요. 계속.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기서 해나간다든지 뭐 극동방송 들으면 목사님 설교 나오면서 이렇게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간다든지 말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되면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어요. 틈에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5분, 3분 뭐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막 기도를 6시간 하는데 가끔 그 말 들으면 저분은 뭘 먹고 살까? 제가 좀 걱정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몇 시간이 아니라 집중해서 믿음을 갖고 하냐 하지 않냐는 거죠. 주님은 한마디, 주여 도와주셔서, 이거 몇 초 걸려요? 주여 도와주셔서 1초 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도와주는 걸 확실히 믿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 얘기하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자.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을 당장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내일이 아니라, 잘 되면이 아니라, 회복되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그 복잡한 문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적으로 해보세요. 놀라운 건요, 그게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안 되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내 영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내 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서는 그 혼을 갖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이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내 영이 아니고 내 혼, 내 의지, 내 의지를 갖고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의지적으로 찬송을 해요. 근데 금방 그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아마 주일날 아침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걸 느낄 거예요. 지금 피곤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아침에도 먹도 또 아침에 나올 때 또 얘들하고 또 하고 뭐 또 밥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트럭트럭하고 배도 찬양하고 싶지 않은데 이 찬양이 한 반절만 지나가도 따라 안 불러 없어. 옆에 형제자매들 보니까 입자로 뻥뻥거려 하니까 불러가겠죠? 하다 보면 한 절이 다 안 돼서 같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솔직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죠. 다음 주 우리가 교회가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래서 이왕 감사 나온 김에 추수감사 예배 6자를 가지고서 앞머리 해가지고 제가 감사함으로 받자는 6구호를 만들어 봤어요. 관심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추수감사 예배에서 앞에 운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운 띄워준다 얘기한 다음에 약간 설명했습니다. 바로바로 가지 마세요. 네. 자, 처음 추구한 일이 안 됐어도 감사함으로 받자. 우리가 추구한 일, 벌써 누가 그래? 하지 말랬는데 너무 급하셨어. 고마워요.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내가 추구한 일이 있는데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추진한 일, 추구한 일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실패했다 그래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과 실패자를 구분하셔야 돼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자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해보라고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진한 일이 안 됐어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은 놀랍게 더 큰 일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확이 적어도 감사함으로 받자. 수입이 적어도,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적을 수가 있어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 수입이 적어도 감사함으로 받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꼭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지금 가장 좋은 만큼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전에 비해서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감사를 받게 돼요. 궁핍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전날을 생각해서 전날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간 증가 2가지였어요.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자주 얘기하는 거. 그건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예요. 2번째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저는 이를 악물고 2가지를 안 해요. 예, 늙어감을 보이기 싫어서.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해서 뭐 전날에 어땠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야지. 맞죠? 앞으로 잘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수확이 적어도 감사함으로 받자는 거예요. 벌써 지금 이게 감사자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받자는 거예요. 다음에 감정이 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자. 얼마나 감정 상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정 상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자극을 주셔서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라이프를 위해서 이런 자극을 주시구나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러면서 감정 상황을 위해서 더 향상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다음, 사건이 연속되어도 감사함으로 받자. 머피법칙이라는 게 있죠. 계속 엎친 데 겹친 설상가상으로 나쁜 것만 계속 연계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징계해서 무슨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지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궤도 수정시킨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셀리의 법칙처럼 설상가상 잘된 사람, 하는 것만 잘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갔을 때 그때 그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됐다고 해서 그렇게 막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남이 못됐다고 해서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긴 그래요. 어려울 때 남이 잘못했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안이 돼. 그렇지만 그걸 빨리 잠깐 끝내고 그냥 한 발짝만 주님께서 내 지금 가는 길을 수정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예상대로 안 됐어도 감사함으로 받자. 우리는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반지반능도 안 돼요. 맞습니까? 별로 인정 안 하시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우리는 그 반도 안 된다는 거죠. 눈곱만 치나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행복을 준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시때때로 변화가 돼요. 얼마나 많이 변화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상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후회할 필요 없어요. 가슴 아파할 필요 없어요. 감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이 트렌드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뭡니까? 배.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도 내 스스로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따라해 주세요. 배 아픈 일이 있어도. 이거 진짜예요. 자, 다 같이. 배 아픈 일이 있어도 힘있게 감사함을 받자. 힘있게는 빼시고. 다시 제가 읽을 거예요. 해주세요. 배 아픈 일이 있어도, 배 아픈 일이 생겨도 감사함을 받자. 사촌이 땅을 샀다 해서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분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배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일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갈 때도 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 속에서 지켜주신 것이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네, 주시는 거예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아서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사실은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1절까지. 근데 제가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특별히 마음에 한 맺힌 분은 꼭 이걸 찾아야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에게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게 맡기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왼수 때문에 병이 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20절에 나왔어요. 너의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는 악으로 이 눈은 눈이 아니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만큼 억울합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들이 그 동네에 흉년이 나서 애굽에 곡식이 돼서 그걸 얻으러 왔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팔아넘긴 동생이 총인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 동생은 자기에게 왼수인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우리 그게 필요해요. 나한테 왼수같이 한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죠. 위로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동생인 걸 알았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보세요. 당신 나를 해하랬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해하려 하는 세력들이 얼마큼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좋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온수인데도 불구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복수를 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곡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 갖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가고 믿고자 마음을 여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친절 때문이더라고요. 그 친절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마음을 열고 그때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친절은 전도예요. 바로 내가 본의 아니게 전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죠. 원수 갖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해. 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대해줘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그 행동을 하면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도 살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8절을 찾아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암송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암송을 안 하셨으면 암송을 꼭 하세요. 네. 얼마나 쉬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바로 범사에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준다. 그 쓰레기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귀한 보배가 돼요. 쓰레기가 귀한 보배가 돼요. 피카소가요, 그 파리의 골목길을 가다가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자전거 앞에 있는 핸들 있죠. 그게 있는 걸 봤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거기다 뭘 이렇게 색칠하고 뭘 덧칠해갖고 나왔는데 그게 경매장에서 400억 원인가? 그게 팔렸어요. 그게 항소의 뿔인가? 그게 제목이 돼가지고. 쓰레기인데 피카소 만들어서 수백억을 받고 판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 같은 그 일들이 주님의 손에 그분이 거장 중에 거장이지 않습니까? 맡기면,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한테 신경질 내지 마시고 막 신나면 하나님, 저 아이가 우리 아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얘가 좀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중에 있으면 엄마는 나한테 감사다 하면서 왜 그래 하지만 더 있으면 고개를 숙이면서 엄마 감사해야 할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야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을 생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 교수가 이 대사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감사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감사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되면 리셋 하듯이, 우리 전자제품 보면 다 새롭게 시작할 때 리셋 누르잖아요. 리셋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감사를 막 하다 보면 그것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걸 연구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미국의 데이비스에게 로버트 에몬스 교수가 이렇게 일일이 얘기한 것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서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면 참 좋은데 좀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분은 12살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여러분 안 되면 핸드폰에 다이어리를 다운받아갖고 하루에 이렇게 감사를 쓰라고 계속 쓰라고 했는데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에게는 정말 아마 변화가 있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한 후에 나타난 신체의 변화를 연구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결과가 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활력이 넘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아주 깊이 느끼고 있다. 이게 연구 결과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미국에요, 이 교단이 있는데 기독교 교단 중에서 그리스도의 연합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요, 그 교단 자체에서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는 기도 운동을 했어요.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근데 여러분, 너무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아침을 식사하면서 음식을 보면서 그걸 만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또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할 곳을 주시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비난이나 압박을 받을 때 도전 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하고, 또 점심 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녁에는 하루 잘 성취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편안하게 인도하신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10가지를 마치 교리같이 해서 그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만 교회가 확 변한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두려움을 극복했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간증이니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잡다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혼미해요. 근데 꽤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를 3번 해요. 딱 일어서서 손을 탁 올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3번 아멘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강담도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저러지 않고 놀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갖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아침 딱 시작하거든요. 잡다한 생각이 없어요. 잡다한 생각. 마음에 어떤 흐트러진 불안감이 없어요. 바로 시작되니까. 바로 그렇게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생활 주신 것 감사하는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바로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보낸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오늘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너의 방을 가득 채워주었지. 사실 나는 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기를 바랬는데 너는 하지 않더구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서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단다. 이해심이 참 많으세요. 내가 문을 나설 때 난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부드러운 미풍으로 내 얼굴에 키스해 보았고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결로 내 주위로 다가갔지. 그리고는 나뭇가지 위에 많은 새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 그런데도 넌 나를 그냥 스쳐 지나버리더구나. 얼마 후에 난 내가 너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얼마나 내가 나와도 이야기해 주길 바랬는지 모른단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넌 계속 나에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너의 할 말만 하더구나. 오후에 너에게 신선한 소낙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에게 신호를 보냈지. 거기에다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너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천둥으로 한두 번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단다. 그리고 솜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서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보았지. 그러면 내가 나를 쳐다보겠구나 했는데도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에 난 너에게 고운 석양을 보냈고 그 후엔 별들을 통해서 내게 수천 번 윙크를 보내고 내가 나를 알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내게 윙크해 주기를 바랬단다. 하지만 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보면서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주리라 생각했단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내가 나를 목자로 받아주길 바라면서 경이롭고 신기한 방법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너에게 알리고자 했단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가졌고 또 너에게 나누어주고 싶단다. 제발 내게 소식 좀 전해다오.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예수가. 이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루에도 숱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기분 좋은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그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거기서 주님을 알려고 힘써보세요. 아, 주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이 사람 만나서 주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시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민감한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